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하면서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아리엘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짐승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되어지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무슨 뜻이다 라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리엘은 다윗이 진친 성읍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에스겔 43장 15절에 보면 번제단을 지칭할 때 이 아리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시온산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골짜기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리엘로 표현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특별히 이 아리엘로
표현한 이유는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번제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까지도 괴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안전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성전이 있고 이곳에서 항상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이 아리엘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번제단에서 날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중적인 그들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증스럽고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 자신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외식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아리엘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하지 행했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제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제사한다고 하여 끊임없이 제사한다 하여 많이 기도한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성전에 나왔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고침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정직과 공의를 행하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곁에 있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배 10번 드리라고 하면 10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완악함을 고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해라 하면 새벽잠을 깨고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쉬운 것, 마음을 고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쉽고 쉬운 거룩해 보이는 행동들을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이런 것으로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더 예배하고 싶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고 싶어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주님께 드리고 싶고 더 복음을 전하고 싶겠지만 반대로 더 많이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뭐 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자체가 다 마음에 관한 것,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마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예수님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한계는 자꾸만 마음보다는 외적인 행동에 더 많이 열을 올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으로 굳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라고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는 외적인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아무리 계명을 만들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가 굳어졌던 그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얼마나 허무한 것까지 만들었냐 하면 손 씻는 것까지도 그들은 계명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트집 잡고 그것을 흠잡으면서 씻지 않고 먹는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잘못된 사람의 계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손 씻는 것까지도 계명으로 만드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힘씁니까?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잘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는 헌금 생활 잘 하느냐? 그 다음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느냐? 그 다음에는 금연, 금주 하느냐?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았느냐? 또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느냐? 전도는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냐 안 하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새벽 예배 안 하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헌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고 계명을 만들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함 가운데 있느냐는 사람들이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입술로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참된 찬양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로는 많이 하지만 그 말 그대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예배는 많이 참석하지만 정작 그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린 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기도 많이 한 것으로 응답의 확신을 갖고, 헌금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예배 드리지 못하면 무언가 괜히 죄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 많이 못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되게 바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 신앙인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우리는 더 중요한데, 늘 외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출발이 틀리면, 출발이 부정 출발이면 절대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정말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세계에서 100m를 제일 빠르게 달리는 우사인 볼트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대구 세계 육상 경기 대회에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침 또 그 중계하는 것을 집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보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야, 저 사람이 또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지는 않을까 막 기대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그냥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저러다가 부정 출발해서 실격하면 어떡해? 이랬는데 진짜로 그 경기에서 우사인 볼트가 실격을 해버렸습니다. 출발 신호보다 먼저 출발을 해서 실격해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우사인 볼트도 출발할 때 실격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출발 잘못하면 실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에서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결단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도보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거룩함이 있을 때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출발이 중요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이 얼마나 철두철미했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종교 활동에 대하여 가르치지만 그들의 출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많이 드리는 제사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른 출발에서, 바른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킴과 순종의 출발에서, 거기서부터 예배, 기도, 헌금, 금연, 금주, 금욕 등등,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을 통해 나의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바르게 고쳐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부정 출발한 선수가 되어
결단코 승리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보이러 오지만 그게 결국은 마당만 밟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너 오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너 주일 성수하러 교회로 오라고 불렀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부른 자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지,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 불렀냐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언제 내가 너보고 기도하라고 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분향을 오히려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척하지만 그 가운데 악을 아울러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견디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는 주님의 마음도 이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고쳐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에 비추어 보며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주님께서 모두 다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엘은 번제단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번제단 위에 늘 불이 있고 늘 제사가 드려지고 불길이 치솟는 것처럼 원수의 공격이 그들을 불같이 덮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원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둘러싸고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28장 23절 29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곡식을 타작하고 두드리고 밟아도 마침내 그것을 부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타작하여 알곡을 얻는 것처럼, 아리엘처럼 번제단의 불처럼 그들에게 불로 덮어버리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 일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벼 같으리니 결국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징벌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둘러 진쳤던 그들의 대적들을 주님께서 징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신 후에는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가 괴멸되어 물러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고 아리엘처럼 번제단의 불처럼 그들에게 징계하신 후에 다시금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이게 아니죠. 왜 우리가 그래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신 그 일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구원들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작은 구원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타작하시고 연단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통해 이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스스로 놀라기만 하고 또 스스로 맹인이 되어 눈을 감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을 깨닫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 눈을 감아 버리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0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영적 무감각을 주신 것처럼 들려지지만 이것은 그들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결국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자기들에게 덮여버리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실 뿐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깨닫고 돌이키려 힘써야 하는 겁니다. 깨닫고 돌이키려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1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덮여진 자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눈을 감기게 하셔서 눈 감은 자들, 맹인된 자들,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봉한 책과 같이 되어서 그들이 도무지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글을 아는 자에게 읽으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글 모르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결국 그 누구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만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봉해졌으니 글을 알아도 못 읽지. 또 글을 모르니까 글을 모르는데 못 읽지.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봉해져 있으면 봉한 걸 풀고 읽어야죠. 그리고 글을 모르면 글을 배우던지 글을 아는 자를 찾아가야죠. 중요한 편지라면 우리가 그냥 봉해져 있다고 안 읽을 것이고, 아주 중요한 편지라면 글을 모른다고 안 읽겠느냐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문서가 영어로 써서 왔다면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글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글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결국 읽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봉해져서 못 읽는다, 또 그 다음에는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나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을 못 보고 저래서 말씀을 못 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하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 앞에 서기를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하게 되어진다면 이들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들, 이래서 모르고 저래서 모르고, 그러니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힘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보면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걸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많이 드리려 하고, 제사 많이 드리려 하고, 금식 열심히 하려 하고, 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보지 않은 까닭에 내가 거룩하다 여기는 일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고, 또 장로들의 전통이고,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 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봉해졌으면 풀어달라고 구해야 하고, 글을 모르면 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려워 못 보겠다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혜를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깨달을 수 있다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봉해진 말씀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아는 자에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런 열심과 적극적으로 나아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결국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 또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로 인하여 이들은 고난당했습니다. 아리엘의 그 번제단의 불처럼 그들이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계속 입술로만 하나님 섬기니까, 자기가 거룩하다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시 가장 기이한 것으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참혹한 일을 그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시시때때로 삶 속에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다가서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마음을 바꿔 그 참된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많은 예배가 오히려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참되게 바르게 출발해야 됩니다. 바른 출발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정결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세우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구하며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세우는 것에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더 많이 드리기 이전에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더 많이 고치고 바르게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행위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던 거 2번, 3번 드릴 수 있죠. 또한 기도 30분 하던 거 더 노력하면 1시간 할 수 있죠. 더 노력하면 2시간도 할 수 있죠. 노력 좀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세우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의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그 구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위해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의 새 출발이 필요하다는 것,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는다 생각했지만 어디까지나 입으로만 주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주를 공경하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채찍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됩니다. 하나님, 어리석어서 우리가 말씀이 봉해져서 어려워 못 본다 하였고, 또한 우리가 그를 잘 몰라 못 본다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핑계였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며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참된 예배자의 마음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단 1분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가운데 바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과부의 2렙돈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에서부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발이 잘못되면 결코 면류관을 얻을 수 없사오니 바른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부터 바른 새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몸으로 하는 것, 행위로 하는 것 쉽지만 더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려 나아가며 바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가정이,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